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자리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또 페시피카, 프레몬트, 남쪽으로는 저 길로이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얼마 동안 말씀을 나누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그 31번째 강론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로마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로마서만 가지고 32번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게 로마서입니다. 오늘 16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으시면서 보셨죠? 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대답하시는 말이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느낌은 다릅니다.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소명 또한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 튼튼하게 이끌어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이 베베는 보니까 자매죠. 여성분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향하였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수고하던 많은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열거된 분들만 제가 세어보니까 33명입니다. 참 많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신 분들이 33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기억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무난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하는 인물들이 그 이름이 열거되는 사람만 33인이고 이름 없이 열거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명 가운데
좀 살펴봤더니 로마 교인이 24명, 고린도 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또 그중에 이 33명 가운데 남자가 24명, 여자가 9명. 이 33명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성경에는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귀족들이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나 또 우리의 뭐 지닌 것이나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었든 먹지 않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간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마 이 집안도 이 부인이 좀 더 이 열성적인 신앙적으로 열심인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인의 이름을 먼저 열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인사말 가운데 16장에 나타나는 인사말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이 참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지금 함께 보셨지만 이 짧은 이 인사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 말이 바울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의 가슴에 담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했노라, 주 안에서 그 일을 했었노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생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 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예수를 잊고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번 만난 그리스도 늘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 해병대 출신인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늘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얼마나 이 자신이 해병대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 있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해병대에 3년 동안 갔던 사람도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뿐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먼저 내가 내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내 안식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러한 그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훌륭한 동역자였다. 훌륭한 일꾼이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참 유대인들 시대적으로 각 시대마다 참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모습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흘러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절망이고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고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흘러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비록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핍박이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자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멀리 고린도까지 흘러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되고 바울과 더불어서 이방인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좋겠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의 친척이래요. 그렇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의 친척이요.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후원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역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시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평소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옥에도 갇혔잖아요. 옥살이도 함께 했어요. 바울은 그의 헌신과 그의 협력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이렇게 기록해요. 13절에는 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과 참 이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루포라는 이 젊은이가 언급이 되는데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어머니가 언급이 돼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참 많은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길래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인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도 꼭 배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는 길목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가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 루포가 그 루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 누구예요? 미세스 시몬이에요. 미세스 시몬.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건 지금 그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루포의 아버지가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호기심에 그가 그곳에 가봅니다. 가보았더니 한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고통 중에 그 언덕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시몬은 곁에서 호기심에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젊은이가 쓰러지자 로마 군인이 그를 붙잡아다가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골고다의 모습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골고다에서 끝까지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인가? 올려다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한없이 자비로움이 서려 있고, 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한마디씩 주는 것을 그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른쪽 강도에게,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모습도 보았고, 십자가 아래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도 지켜보고 하늘이 어둠에 감싸이고 천지가 흔들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는 그 음성까지도 듣고 그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이나 머물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월절 절기를 찾아가는 자들이 대부분 한 줄씩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봐서 어쩌면은 시몬이 예수의 부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3일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내에게, 그의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 로마서 16장에 이 시몬이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 어쩌면 시몬은 이미 바울이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쓸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만났던 그 예수,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몬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재수 더럽게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온 가족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문안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10절에 아리스토블로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런 귀족들이 11절에 나기수라는 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는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귀족들입니다. 15절에 언급되는 네레오라는 이분은 플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이 네레오라는 분 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 종교가 아닌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까? 더군다나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네레오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AD 95년에 로마 귀족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까 귀족들 간에 서로들 웅성웅성하면서 누구냐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레비우스 클레민스 이분이 그의 아버지가 역시 집정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귀족들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훌레비우스 사비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아시다시피 로마의 도시에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도시, 정말 오래된 그 도시를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로마시가 불이 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고 모든 원망과 이런 것들이 황제를 향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자신을 향하여 오는 그 빗발치는 비난의 그 화살들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 이렇게 이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으로 보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을 태워 이렇게 화형에 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또 이렇게 잡혀가고 고난 중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이러는 모습들을 그의 아들이 보았습니다. 이 클레멘스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훌레비우스 클레멘스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 되었길래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로마의 원형극장으로 끌려오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하늘에 평안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 있을 때 그의 비서관 그러면서 이 집정관의 이 비서였던 이 네레오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네레오가 용기를 내서 그의 집정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레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면서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로마 시대처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키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6장 22절에 또 다른 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불러주면은 이 더디오가 그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재밌는 분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더디오. 이 더디오라는 말은 셋째라는 말입니다.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셋째. 그다음에 이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아도는 넷째라는 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보면은 집안에 그 형제들 많은 이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집은 아들이 7, 딸 3, 뭐 이런 집안도 있고, 어떤 집은 뭐 아들 11에 딸 하나. 저희 이웃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부를 때 이름을 못 불러. 이름을 안 불러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뭐 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영희 아버지는 딸만 5이시답니다. 딸만 5인데 이름을 재미있게 지었어요. 첫째는 일녀, 둘째는 이녀, 셋째는 삼녀, 넷째는 뭐라고 지었을까요? 예, 그래요. 사녀. 다섯째는요? 오녀라고요. 다섯째는 영이에요. 영이 아버지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이 더디오와 구아도, 이 셋째, 넷째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바울 당시에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 노예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더디오도 그가 노예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더디오의 수고와 더디오의 사역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디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를 대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어요. 구아도 역시 그가 노예였지만은 바울의 문안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처럼 은혜가 충만합니다.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남의 뒷담화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이 기별 가운데 이렇게 주고 계세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무슨 말이죠? 배만 섬기. 자기 혼자 먹고 살 일만 궁리하고 그것에 모든 이 삶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미혹도 잘 당하고 또 남에게 속기도 잘하고 그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아두십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위에 언급하는 사람들,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쩌면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사,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것이고, 그렇죠? 요즘 날씨도 더워지는데 날씨 더워지면 이 바이러스가 힘을 못 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속히 우리 발 아래서 꺾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 비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말이 기억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아마 그의 딸이 무덤에 이렇게 비석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썼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딸이 부지런하니까. 이 말씀을, 이 비문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문에는 뭐라고 남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두 사람이 이 여자분인데요. 두 자매가 언급되고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라는 말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베나, 쌍둥이 보사 그 말입니다. 네, 이 쌍둥이 자매가 참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데 이 버시도 역시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여성 성도들이 그의 사역을 돕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수고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기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아있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지금도 제 내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수많은 안부를 전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그 어디보다도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갖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를 이제 거의 끝마쳐 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 밝게 아름답게 많은 것들을 나누며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매일 들여다봅니다. 매일 들여다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사진처럼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웃음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웃음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곧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환한 웃음과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금요일에 로마서 16장, 로마서 전체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편지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편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기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베드로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안과 축복, 또 바울과 협력해서 일했던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일꾼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가슴마다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